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5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일한 청일점 우리 이완기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친데레 같습니다. 아닌 척하면서도 다 해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힘내시고 오구역 힘내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하늘 상급이 쌓여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 하늘나라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이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이 비유는 36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비유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집주인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 길을 참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종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늦게 돌아올지도 모르니,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너희는 내가 한밤중에 돌아오더라도 늘 깨어 있어서 나를 마중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말을 들은 이 종들은 정말 놀라 자빠지게 됐을 겁니다. 차라리 늦게 오면 그곳에서 잠이나 자고 오실 것이지 기어코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알려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밤늦게 온답니다. 삼경과 사경,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 5시. 이때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바짝 긴장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밤을 새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가 제자들만 들으면 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우리들만 12제자만이 예수님과 친밀한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우리만 깨어 있으면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에 우리만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물음에 예수님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혹시 가다가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깨어 있어라. 내가 올 날이 도적과 같이 올 수도 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육체적인 준비가 다 완성됐지만 죽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나는 너희에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살펴보았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밤낮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얼마 전부터 준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야 싸다고. 1년 전에 예약을 하면 4분의 1 가격으로 갈 수 있다고
일정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나갑니다. 자신의 일정을 다 비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여행, 이 여행을 삼아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영원한 우리 여행을 준비하는 이 과정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1년을 준비하는 그 여행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 여행은 더 미리서부터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제자나 모든 성도 할 것 없이 그때가 도적과 같이 이를 수 있기에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에서 48절의 이 내용에는 세 가지의 깨어 있어야 하는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요. 둘째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악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종이 받을 대가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주는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말씀 같아서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싶지만 오늘은 이 첫 번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어떤 의미입니까? 책임을 맡은 자란 뜻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잠시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청지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인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하는 자,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구스는 헤롯 왕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가 아닙니다. 사람의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잠시 잠깐 맡두어서 살피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모든 건강도 누구에게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바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두실 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 있어서 이 주인에게 온전히 드려질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진실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허락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게 맡겨진 임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올바른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 그냥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임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의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참제자된 사람 역시 바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구원에 인도해 주시고 여러 일을 맡기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바로 그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청지기에 앞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로 인도한다면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지기는 그냥 부름을 받은 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므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청지기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나 수양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직접 모셔드리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번 결단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나의 고백으로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 마음에 모셔 들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모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등 떠밀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다 있다는 사실이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삶의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동일하다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등 떠밀려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곳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신앙 중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궁금해 미칩니다. 하나님이 궁금해 미쳐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적 있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팝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송이꿀보다 단맛이 납니다. 어찌 이리 답니까? 계속 보아도 말씀이 너무너무 답니다. 예수를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때론 저는 이 12제자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적을 행할 때 그 옆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그 12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3년 동안 그 곁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도 됐지만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바로 제자 삼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성도로 하여금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 청지기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통해 성도들이 함께 서로 협력해 보십시오. 서로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 없는 사람들끼리 한번 모아놔 보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소그룹에서부터 함께함을 통해 사랑을 싹 틔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으며 나도 또한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알고도 그 사람을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우리 서로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믿음은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소그룹의 변화를 통해 간증이 넘쳐날 때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고 큰 영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예배 참 중요합니다. 대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그룹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도 있고 또 전도의 모임도 있습니다. 이 모임 때마다 간증이 넘쳐난다면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역 모임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구역 모임 하면 우리 강사님들 많이 계시죠. 이 강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구역 모임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설교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거의 한 99%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하니 대답은 어떨까요? 대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니 판단이 먼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하니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러니 구역 모임 때 말씀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강성명 지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진정한 구역 모임의 나눔은 어떤 것이냐? 실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주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 내가 이 말씀에 부딪히거나 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내 자신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날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갔더니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이런 나눔을 하게 된다면 서로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요약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교를 들은 우리 구역원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내 보았더니 정말 말씀대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다시금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이런 경험담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임이 된다면 우리 구역원들마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절반만 되는 걸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보를 받지 않습니까? 주보를 받을 때 뒤에 은혜가 되는 구절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됐었습니다.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눈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 구역이 살려면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원래 강사가 가장 잘하는 강사가 뭔지 아십니까? 강사가 말을 안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드는 강사가 최고의 강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에게 교육을 받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교육 제 입으로 얼마 안 합니다. 다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로 들으면 지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역 모임 가운데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게 했지, 아, 관용하라 그랬지, 한번 이 관용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냈나 살아내지 못했냐, 이런 부분을 한번 도전을 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부딪히십시오. 부딪혀야 해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라면 한번 참석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임이 소고름의 가장 큰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삶에 회개가 넘쳐나는 그 삶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한번 결단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역 활동을 통해서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예배 때 받은 은혜를 소그룹에 나눔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저들의 믿음도 자라나기만 나의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이 성장할 때 함께 도와주는 사람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더욱 축복해 주시고 충성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는 모두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진실한 자세와 태도로 하길 원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청지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길 축복합니다. 또 진실하길 축복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청지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